할렐루야.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주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위로와 힘주심이 가득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안위하는 자입니다. 안위하는 자. 한 사람의 인생을 글로 정리한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하물며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인생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서 저 사람은 이런 인생을 이렇게 저렇게 살았다라고 평가하듯이 말하는 건 더더욱 어려운 일이겠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겠어요? 만약에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인생을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주저리 길게 말고 딱 한 문장으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수십 년의 인생을 정리한다면 뭐라고 정리해야 아쉬움 없이 완벽하게 정리를 할 수 있을까요? 한숨을 쉬시네요. 좀 억척스러운 삶이었다? 아니면 그저 그런 평범한 삶이었다? 아니면 나름대로 훌륭한 삶이었다? 무엇이라 써도 만족스럽진 않을 겁니다. 쉽지 않으실 거예요. 살아오면서 자랑스러웠던 일, 또 후회스러웠던 일, 기뻤던 일, 슬펐던 일, 수많은 일들이 스쳐 지나갈 테니까요. 이 말도 넣어야 될 것 같고 저 말도 넣어야 될 것 같으니까요. 이렇게 몇십 년에 불과한 우리의 삶도 한 문장으로 정리하기가 어려운데 오늘 본문에서는 몇백 년을 살다가 죽은 사람들의 인생을 단 한 문장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마저도 누구는 누구를 낳았고 몇 세까지 살았다라는 굳이 이런 걸 기록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의미 없어 보이는 정보들이 기록이 되어 있죠. 하지만 그 와중에 조금 특별하게 기록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요? 네, 노아입니다. 노아입니다. 아시다시피 노아는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실 때 유일한 희망이자 대안으로 삼았던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대홍수에도 끄떡없는 방주를 지으라고 명하셨고 그 방주에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그리고 수많은 동물들을 태워서 홍수 심판에서 구하셨고 그 이후에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셨죠.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시고 그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신 것이 우연하고 즉흥적인 결정이었을까 하는 점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세상을 구경하러 이렇게 나오셨다가 죄로 가득한 세상을 보고는 이놈들 안 되겠네. 내가 홍수로 심판을 해야겠다. 그런데 저기 노아라는 의인이 하나 있구나. 그러면 내가 쟤는 살려야겠다. 어떻게 살리지? 그래, 홍수로 심판을 할 거니까 방주를 지으라고 해야겠다. 짓는 김에 엄청 크게 지어서 동물들도 좀 태우라고 하면 좋겠다. 이렇게 아주 우연한 기회에 즉흥적인 생각으로 노아를 선택하셔서 노아에게 방주를 짓도록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속성을 생각해 보았을 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그분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에서 정확하고 세밀하게 운행해 가시는 분이시니까요. 호흡하는 모든 생명체를 전부 심판하는 이 대홍수와 같은 큰 사건 속에서 단 한 사람을 통해 구원의 방주를 짓도록 하는 이 엄청난 일인데 이것을 당연히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보는 게 합당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노아의 방주가 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진행되었다면 그 방주를 짓게 되는 노아의 출생 역시도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부였겠죠. 그렇다면 그 계획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었을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한 사람, 그 노아를 통해서 패역한 세상을 정결하게 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죄로 가득했던 그 세상을 심판하시되 그 세상을 완전히 버리거나 포기해버리지 않으시고 다시금 새롭게 시작하시려는 그 계획 가운데에서 노아를 이 땅 가운데 미리 보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29절은 노아를 이렇게 특별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29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입니다.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아멘. 노아가 어떤 사람이래요? 저주받은 땅을 안위하는 자, 수고롭게 일하는 이들을 안위하는 자. 이 안위한다라는 말은 편안하게 하고 위로한다라는 뜻인데요, 하나님은 죄악으로 고통받는 이 땅을 편안하게 하고 위로하는 자로서, 또 죄악으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생명을 편안하게 하고 위로하는 자로서 노아를 그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목적도 없이 이유도 없이 그냥 태어났다가 우연히 방주를 만들고 우연히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게 된 것이 아니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는 이미 안위하는 자로서 준비되어서 세상에 보냄을 받았고, 그 일을 위해서 오랜 시간 들여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였으며, 그로 인해 심판받은 땅과 죄로 지친 모든 피조물을 안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은 패역한 세상을 그냥 버려두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저 심판하기를 즐겨 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그 패역한 세상에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노아를 보내주셔서 안위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오늘의 우리들 역시도 노아로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나라, 나의 가정, 나의 교회, 나의 일터가 패역하고 불화하고 정결치 못하다라고 해서 그곳을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단번에 쓸어버리지도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곳을 안위하는 자로 우리들을 보내십니다. 우리가 지금 이 교회에 있는 것, 우리가 지금 나의 가정에서 태어난 것, 우리가 그 일터에서 일하는 것, 그리고 이 나라에 사는 것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안이 있게 하려는 그 계획과 섭리 가운데에서 우리들을 안위하는 자로 그곳에 보내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집은 엉망진창입니다. 우리 집에는 사랑이 없고 용서도 없고 갈등과 분노와 다툼만 있습니다. 가족만 아니었으면 이미 관계를 다 끊어버리고 살았으면 좋을 정도로 너무나도 미운 사람들입니다. 아니요. 그래서 나를 그 가정에 보내신 거예요. 그런 나의 가정을 안위하는 자로 살아가라고. 교회가 요즘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점점 이기적이 되어가는 것 같고, 사랑은 식어가고 끼리끼리만 모이고 은혜보다는 상처를 주고받는 것 같습니다. 요즘 같아서는 제가 교회 다니기도 싫습니다. 아니요. 그래서 나를 이 교회에 보내신 거예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안위하는 자로 살아가라고 말이죠. 세상이 썩었습니다. 세상이 미쳐 돌아갑니다.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이대로 가다가는 노아 시대 때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를 보내신 거예요. 세상을 안위하는 자로 살아가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안위하는 자로 보내셨다면 우리는 스스로 물어보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안위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가 속한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와 평안을 전하며 나와 함께하는 이들을 안위하는 자로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반대로 불화하는 자로, 평안을 깨뜨리는 자로, 갈등을 만드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물론 안위하는 자의 삶은 쉽지가 않습니다. 당연히 힘들죠. 누군가를 안위하려면 사랑해야 하고 용서해야 하고 배려해야 하고 인내해야 하니까요. 또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노력을 해도 계란으로 바위를 치듯이 아무런 변화가 없는 그런 상황들을 오랜 기간 견뎌내야 하기도 하니까요. 노아의 인생도 그러했죠. 숨 쉬듯이 자연스럽게 죄를 짓는 사람들 틈에서 경건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힘들었을 겁니다. 다들 노아를 조롱했을 거예요. 뭐하러 그렇게 답답하게 살아가느냐, 좀 즐기면서 적당히 살아가지.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방주를 짓는 그 오랜 세월 동안 주변 사람들의 조롱을 견뎌내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겁니다. 어쩌면 자기 스스로도 방주를 지으면서 대체 이게 몇 년째인가, 큰 비는 오지도 않고 수십 년째 내가 배만 만들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큰 홍수를 일으키실 것인가, 이 배를 짓는다고 정말 그 심판을 면할 수 있을 것인가, 수없이 되물어 보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어려움을 견뎌내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을 믿으며 그분의 명령에 순종한 그 노아로 인해서 노아와 노아의 가정에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평안이 임했습니다. 그러한 노아로 인해서 죄악으로 고통받던 그 땅이 위로와 평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노아로 인해서 땅 위에 호흡하는 모든 피조물들이 새로운 세상에서 평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노아는 안위하는 자로 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제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들을 통해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같이 안위하는 자로 보내신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속한 이 땅과 교회와 가정과 일터와 모든 곳마다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과 평화가 임해야 한다는 것이죠. 네, 목사님 말씀은 좋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운 일을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노아 정도나 되니까 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노아처럼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그 당시에 살았다면 저는 방주에 못하고 홍수에 휩쓸려 갈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아니죠. 하지만 그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 노아가 노아일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었거든요. 분명히 노아는 하나님께로부터 의로운 자다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로 심판받을 때 그 의로움을 인정받아서 심판을 면한 사람이 노아였어요. 하지만 그가 구원을 얻고 인류의 새로운 조상이 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시죠? 홍수가 다 끝나고 물이 땅에서 빠져나갔을 때 이제는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면서 방심하고 자만했을 때 포도주에 취하여서 벌거벗은 채로 잠이 들어 아들들에게 한심한 모습을 보여준 것도 노아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서 형제들에게 말을 전한 자신의 아들 함에게 분노하여서 형제 셈과 야벳의 종으로 살아가라는 끔찍하고 잔인한 저주를 퍼붓는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준 아버지가 노아입니다. 이런 노아가 안위하는 자일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의로움에 있지 않습니다. 그를 사용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있습니다. 마찬가지 나는 부족하죠. 나는 부끄럽죠. 하나님 앞에서 죄스러운 모습을 보여드릴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나는 의롭지도 않고 대단하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런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나의 삶을 그분께 내어드릴 마음이 있느냐,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따라갈 믿음이 나에게 있느냐라는 것이죠. 이 안에 나의 자존심, 나의 혈기, 나의 욕심만 가득해서 살아있으면 당연히 불가능하겠지만 그러한 나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그래서 사랑하고 용서하며 이해하고 배려하며 존중하고 인내하면 우리에게도 가능한 일입니다. 나에게는 안위할 만한 능력이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안위하는 자로 사용해 주실 테니까요.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야, 969세? 777세? 올해도 살았구나. 부럽다. 나도 그렇게 장수하면 좋겠다. 어쩌면 그런 생각을 하셨는지도 모르죠. 하지만 전혀 부러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오래 살았지만 결국에는 죽었어요. 아직까지 살아있지 않습니다. 죽었어요.
그 죽음 뒤에 이들이 남긴 것 무엇인지 보세요. 무드셀라는 라멕을 낳고 960세에 죽었다. 라멕은 노아를 낳고 777세에 죽었다. 끝. 여러분 후대에 이렇게 기억되기를 바라시나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나를 낳으시고 100세까지 사셨지. 참 오래 사셨어. 장수하셨어. 끝. 이렇게 기억되면 여러분 그것으로 만족하시겠어요? 아니면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는 참 신실하고 온유한 분이셨지. 그분 덕에 지금 우리 가정이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 될 수 있었고 형제간에 불화하지 않고 화목할 수 있었지. 항상 양보하시고 항상 인내하시고 희생하시고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섬겨주시고 나눠주시고 축복해주시고 위로해주시고 그렇게 본을 보여주셔서 가족 모두가 그분 덕에 행복했었지.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지. 이렇게 기억되기를 바라시나요? 몇 년을 얼마나 살았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살았느냐입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평화를 이루며 살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안위하는 자로 살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969세로 가장 오랜 인생을 산 그 무드셀라의 인생을 부각시키지 않아요. 그의 반밖에 살지 못한 노아의 인생에 더욱 집중하고 있습니다. 왜요? 노아가 안위하는 자로 살았으니까요. 우리가 자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특별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땅에, 그 가정에, 이 교회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 중에 하나는 노아가 그러했듯이 나 역시도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세상을 안위하는 자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이제 내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흩어져 살던 일가 친척들이 모여서 사랑을 나누는 즐거운 때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갈등과 불화가 가장 많은 날이기도 합니다. 차라리 보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괜히 명절이라고 만나가지고 싸움만 커지고 관계가 깨지는 경우들을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형수는 대체 아직도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고모님은 언제까지 저러실지 모르겠다. 내가 당신네 가족만 보면 두통이 나. 아마 벌써부터 그런 걱정에 사로잡힌 분이 계실지도 모르죠. 왜 그럴까요? 내 형제가 이상한 사람이라서요? 나의 친척이 잘못된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서요? 나의 부모가 잘못해서요? 아니면 나의 자녀가 잘못해서요? 아닙니다. 내가 노아로 살지 못해서입니다. 내가 안위하는 자로 그들을 돌보지 않아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그 가정에 보내신 목적, 불화하고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있는 그 가정을 편안하게 하고 위로하는 자로 살아가라고 보내신 그 목적을 내가 이루지 못해서입니다. 그 한 번을 참고 이해하면 되는데, 그 한 번을 배려하고 사랑하면 되는데, 그 한 번을 용서하고 존중하면 되는데 내가 그걸 하지 못해서 그래요. 변하지 않고 바뀌지 않는다 해도 한 번 더 사랑하고 한 번 더 인내하고 한 번 더 용서하고 한 번 더 위로해야 하는데 내가 그걸 하지 못해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연휴는 오늘의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실천하기에 더없이 좋은 날인 것 같습니다. 세상이나 일터나 교회를 안위하는 것은 너무 큰일같이 느껴져서 엄두가 안 나겠지만 가족은 가능하잖아요. 우리 가족을 안위하는 일은 내가 해볼 수 있잖아요. 온 가족이 모이게 되는 이날에 노아로서의 역할을 감당해 보세요. 자녀라면 부모님들의 지친 마음을 안위해 주시고, 부모라면 자녀들의 힘겨운 삶을 안위해 주시고, 여러 형제와 친지들이 서로의 상처를 안위해 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힘겨워하고 눈물 흘리는 시대잖아요. 나를 안위해 주는 그 한 사람이 없어서 삶을 비관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시대잖아요. 청소년, 청년, 장년, 노년 할 것 없이 심지어 어린 꼬마들조차도 모두가 힘들고 어렵다라고 말하는 시대잖아요. 자신이 상처받을까 봐 두려워서 상대방을 먼저 상처 입히는 그런 시대잖아요. 슬픔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눈물 닦아주는 그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때입니까? 강한 척하고 아무렇지 않은 척하지만 누군가 자신을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위로해주기를 모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물며 그 사람이 나의 자녀라면, 나의 부모라면, 나의 형제 자매라면, 나의 친지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내가 안위하는 자로 그들을 위로하고 편안하게 해 주어야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안위받은 것처럼 우리 역시 예수님의 마음으로 안위하는 사람이 되어야죠. 이런 말씀은 우리 며느리가 듣고 정신을 좀 차려야 되는데, 이런 말씀은 우리 시어머니가 듣고 나를 좀 안위해 주셔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는 우리 남편이 듣고 우리 아내가 들어야 되는데, 왜 오늘 안 온 거야? 아니요, 아닙니다. 그럼 데리고 오셨어야죠. 그분들은 이 자리에 없잖아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건 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도 나이고요, 하나님께서 이 자리로 부르신 것도 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니 당연히 내가 듣고 실천해야 할 말씀인 것이죠. 다른 사람을 떠올릴 필요가 없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나에게 안위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위 받기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안위하는 자로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남들은 연휴라고 이곳저곳 이동하고 또는 음식 준비하느라 바쁘니 저녁에도 하나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여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이라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하는 여러분들이라면 얼마든지 그런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안위하는 자로 살아가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가정을 안위하고 그 후로는 가정을 넘어서서 우리의 일터와 교회와 세상까지도 안위할 수 있는 노아로서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안위할 수 있는 능력과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나를 통해서 지치고 상한 영혼들을 안위해 주시는 그 역사 행하시기를 기대하며 기도하는 우리이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평화가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이 세상 가운데 가득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안위하는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보내신 곳에서, 그것이 가정이든 교회이든 일터이든 세상이든 어디에서든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과 위로를 전하는 안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며 불평하며 시기하며 그들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을 바라보며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고 있는가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목적 따라서 안위하는 자로 서기를 원한다고 우리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